오늘은 제가 프린트물 하나씩 드렸죠? 네. 네, 프린트물 하나 저 주시죠. 이게 오늘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신천지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만 다 빠지셨어요. 오늘 공교롭게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아주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이제 제가 이제 오늘 12장 끝내고 13장을 넘어갈 건데, 13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천지에서도 너무나 이것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비유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울 것인데요. 이게 얼마나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황당한지를 한번 저희가 같이 보고, 얼마나 이게 성경의 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하고요, 마가복음 볼 때 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항해 비유 다 들어보셨죠? 항해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의 일관된 주제는요, 제자들의 아둔함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 계속 제자들이 실패하는, 결국 깨닫지 못하는 부분으로 계속 이끌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마가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신인이 합일해서 어떤 놀라운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계속 다루고 있어요. 마태 스스로가 예수의 12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마가의 시각과 마태의 시각은 굉장히 다르다. 그 기조는 비록 항해 사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두 형태가 병행 본문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문 안에서의 그 의미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5천 명 먹이는 기적 사건,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똑같은데, 이 본문 안에서 이 이야기를 왜 각각의 저자들이 썼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관한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알려주는 사건의 의도도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같이 보시면 마가와 마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제외하고 이 천국 비밀에 관한 것은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는 것은 다 성경의 본문을 도외시하는, 저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그런 식의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동체 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아주 진짜로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정작 예수가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가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꼭 여러분들에게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WBC 주석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거와 이 본문 자체를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도 예수를 필요로 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한 것이, 진짜로 예수께서는 어떤 육적인 목이 마르신 게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를 마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예수의 갈증은 해소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이제 38절부터 12장 38절부터 할 차람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12장 34절에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34절에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의미는 물론 유대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향한 것들,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 중에 완악한 자들에게 부르는 것들인데, 사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창세기로부터 넘어갑니다.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타락하기 이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이 과연 의인이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의인이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의인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시 가서 볼게요. 자, 창세기 이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사람을 만들었고요. 창세기 2장 9절에 3페이지 2장 9절에 가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됐는데 2장 16절에 보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할 때 각종 나무의 열매에는 무슨 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예, 9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 생명의 나무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에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선악나무를 먹기 전에도 의인이다 부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없애버리고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2장 17절의 저주가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는 미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사르스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육이라는 것에 육과 영을 비교했을 때 육은 결국은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 이 육체 덩어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육적이다, 영적이다 할 때의 육은 영원히 이제는 썩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영적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푸니마라고 해서 삼일째 하나님만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이어서 영원하고 꺼지지 않고 불멸의 존재의 본성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육적이다,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심겨졌듯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또다시 주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존재에 매달려서 영원한 생명을 먹는지 아니면 선악나무를 다시 먹어서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속 이어지든지라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태에 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 결국 뱀의 저주를 받고 뱀에게 물려 있는 상태의 그 독사. 그러니까 이 독사라는 것은 결국은 뱀은 사탄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사탄의 존재로 표상되고 있죠. 그 독사의 자식들이 결국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르스적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계속해서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으로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38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께 표적을 원합니다. 사실 근데 어마어마한 많은 표적들을 보였어요, 이미. 그죠? 근데 계속해서 표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표적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표적은 사실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이 지시하는 실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는데, 자, 모델하우스를 줬어요.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실제 지어질 아파트의 표적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예표와 같은 거라는 거죠. 실제인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할 것들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해져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실제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신비주의 경향에 많이 흘러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무당 같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막 그분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자기에게 들리는지를 가서 그 사람한테 무당처럼 점치듯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들이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흘러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연말에 제비뽑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참 우스운 거,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얕은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 말씀만 나에게 주는 말씀이겠어요? 거기 뽑았는데 근데 거기는 다 좋은 말씀만 물론 해서 놔서 그렇지만 뽑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안 뽑히면 1년 내내 내가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정말 얄팍한,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습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렇게 얕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결국은 예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와 같이 나중에 예수의 가장 놀라운 표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밖에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우리가 요나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나는 정말로 전도하기 싫어했어요. 그죠? 막 도망가려고 했어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니느웨로 가서 전도할 때도 아마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어서 니네 회개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맣게 니네 회개하래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조그만 소리로, 개미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얘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멸망 안 하고 얘들이 동물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전도에 대한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 그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희를 통해서 이 모든 구속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모든 그 책임을, 그 모든 상을 이렇게 전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42절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여기 세대 또 나오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느니라. 자,
남방여왕 때 일어나 남방여왕이 일어나 2세대. 2세대라는 것은 예수께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의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오늘 13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또 나와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게 12장 45절이 신천지인들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로 신천지에서 써먹고 있는 구절이에요. 45절. 자,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더 무서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악한 이보다 더욱더 전보다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그 신천지가 나가는 신천지인들을 못 나가도록 얽어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더 악한 귀신 7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악한 귀신 7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음, 그 다음에 오류, 무모함, 교만, 무지, 그 다음에 불경, 비겁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악한 귀신 7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7 귀신은 누구에게 지금 미쳐졌냐면 지금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세대를 언급해서 이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악한 세대, 2세대를 계속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나보다 큰 이가 오셨고 솔로몬보다 큰 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악한 귀신 7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어떤 실제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질 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볼게요. 9장 17 마가복음 9장 17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7절.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자, 귀신이 들리는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나오지요. 어떻다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사람이 파리에서 떤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6절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6절. 자, 귀신 들렸다가 나오는 사람의 특징.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파리에 갖고 떠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태복음 9장의 45절에서 얘기하는 더러운 귀신이 더욱더 너를 올가맨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묶어놓는 현상, 완악해지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1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왜 비유를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유로 얘기해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것의 전조가 바로 이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그 의미의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귀신 들린 것에 대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경련을 일으키고 파리에 떨고 거품을 물고 이런 어떤 그런 육체적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신천지에 나와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동시대의 그런 무지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니라.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프린트물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프린트물에 이제 제가 여기부터 이제 해드렸는데, 오늘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유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비유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비유장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시각과 마가의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문으로 비교해 보면서 마태와 마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형광펜으로 써 있는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자, 그러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31절에 3절에 보면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이 밖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밖에 서서, 물론 마태에도 있긴 한데 마가에서 이게 뚫어지게 강조되고 있음을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께 둘러 앉았다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 이 둘러 앉았다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밑에 또 나옵니다. 예수를 둘러 앉아 있는 무리가 하나 있고 밖에 있는 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이 밖에서도 또 나오죠.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며, 아까는 예수 제자들을 보시며라고 했는데 여기는 둘러앉아 있는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함께 둘러앉아 있는 자들과 예수를 끌어내려고 밖에서 부르는 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한 장, 뒷장 두 장을 넘기시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무리를 나누시는데요. 마태는 11장에서 보면 11절에서 보면,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해서 너희와 그들로 나눕니다. 그런데 마가는 같은 것을 너희와 외인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너희와 외인은 이 그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와서 이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마태는 안에 있는 자들과, 마가는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자들을 외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마태는 이 제자들로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제자들로 축소해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보다 더 형제 자매의 의미를 좁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뒤에 비유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비유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마태복음의 일단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서 마가복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급하게 어떤 코에 튀었네. 자, 13장 1절. 그날, 그러니까 마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어떤 상황적인 설정을 할 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서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을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왜냐하면 큰 무리가 왜 따라왔어요? 앞에서 계속적인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하니까 큰 무리가, 예수는 어쨌든 많은 그 마술사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앉아 있고 무리는 서 있다. 예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권위가 앉아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자 온 무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큰 무리를 얘기합니다. 큰 무리, 앞에 있는 2절에 나오는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새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큰 무리죠, 여기서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이 그 유명한 신천지의 너희 저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천지고 저희는 기성교회 교인이다라고 이분법적인 설명을 하는 그 대목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마가와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유 1 보시면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마태가 좋아하는 구절이 삽입된 것이고요. 마가에 보시면 마가에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2절에 마가의 4장 2절에 보면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이것은 이제 마가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가르치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3절에 4장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그 다음에 원래는 원어에는 보라가 있었는데 이 보라가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빠진 겁니다.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보라라고 하면서 이듀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보라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왜 영화 볼 때 옛날에 극단에 가면은 징을 땡 치면서
보라 할 때 이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보라. 자, 비유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딱 말씀하시면 그 비유를 듣고요. 즉시 사라지지만 그 비유가 표상하는 그런 비유에 표상하는 형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즉시 봐야 되는데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은 비유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비유는 결국 들으라, 보라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큰 차이점이 없어요. 이 비유 이제 이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차이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10절로 넘어가면 일단은 형태적으로 보면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가 마가에는 없는 것을 마태가 왕창 삽입을 합니다. 왕창 삽입을 해요. 마가에는 없는 건데 왕창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마가에 있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이 삭제와 삽입을 통해서 두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삭제와 이 추가를 통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가 마태가 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삽입과 삭제를 통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10절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허락되어 있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태에서는. 자, 10절에서 마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나온 큰 물이잖아요. 바닷가에 나온 그 무리에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마가에는 아는 것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식 부분이 마태에는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삽입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그 삽입절에 마태가 삽입한 삽입절에는 계속 뭐가 나오냐면 깨닫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에 있어서 제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마태는 제자와 깨달음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깨달음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구원받은 일시를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구원파가 여기서의 그 깨달음과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 깨달음은 다른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얘기하는 깨달음은 어쨌든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부분을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지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가 또 나옵니다. 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너희에게는 앞에 10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큰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 아니 되었나니라고 하면서 그 밑에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여기서 있는 자는 제자들이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마태가 삽입하는데 마태가 삽입하는 이유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태가 삽입하는 이유는 비유를 얘기해서 쉽게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의 의도는 비유로 얘기한 이유는 굉장히 더 쉽고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뒷장에서 그 결론 부분에서 보시면 자, 이 성경에서 35절을 보시면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선지자,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어떻게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의 의도는 마태가 비유로 얘기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그 이어지는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밭 상태가 시원찮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그들의 마음 상태와 밭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달라요. 자, 마가는 다시 돌아와서 보면 마가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자,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이 있어요. 그 원어에서는 제자가 빠집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12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자,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12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죠. 함께한 사람들이 이 안에 함께한 사람과 12이 너희입니다. 제자의 개념보다 더 폭넓죠.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서는 아는 것이가 빠져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과 12, 그러니까 인사이더. 아까는 마가는 상황 이 이념적으로 두 개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안과 밖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는 인사이더는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어디 갔어? 너희에게는 이게 누락이 됐는 모양이에요. 너희에게는 10절 마가복음의 14장 10절 11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외인에게 비유로 했답니다. 모든 것을 비인했는데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의 의도는 여기서 그들로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인을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자, 못하게 하여의 주어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들을 외인들은 의도적으로 비유로 감추어서 비유를 베푼다라는 신천지의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주어를 다시 잘 돌이켜 보십시다. 마태 삽입절을 가볼게요. 12절 옆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쉽게 얘기해 준다는 의미예요. 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에 대한 상황적 설명이죠.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함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가 주어고요. 이 백성들이 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니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일부러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애써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이 패역해지고 완악해져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비유로 풀어줘도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와 마가의 시각이 주체가 달라요. 그죠?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들을 외인으로 간주해 버렸기 때문에 그 비유로 봉한 측면이 있는 거고, 마태는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다. 이 두 차이가 보인다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에는 이 외인이 놀라운 것은 이 외인의 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외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제가 그 나의 모친과 형제들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모친과 형제들에서 어머니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죠? 같이 예수와 함께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혈육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가복음의 뒷장에 가면, 순환사화에 가면 이들은 인사이더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키는 인사이더로 돌아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의 이 마가복음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 6장에 가면 제자들은 인사이더로 출발해요. 여기에서 보면 이 비유를 풀 때는 아직은 인사이더였어요. 인사이더였는데 이 비유를 풀 때도 거기 지금 나오잖아요. 13절에 마가복음 13절에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라는 것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를 정작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항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 4장 끝나고 우리가 나온 그 항해 사건이 35절부터 4장 35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항해 사건에 어찌 나와요? 이게 보면 큰 광풍이 일었는데 믿음이 없는 자로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항해 사건이 실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어집니다. 그래 두려워하여 누구기에 바람과 바람 순종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의도하고자 가고자 했던 곳에서도 벗어나서 엉뚱한 것으로 이 항해 사건이 이제 끝맺음을 이루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중에 예수께서 가시고 저물매 예수께서 바람 꾸짖고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예수의 정체를 여기서도 또 모릅니다. 몰라서 넘어가면서 6장 52절에 또 넘어가면 6장 52절에 넘어가면 이 첫 번째 항해였군요. 금방 읽은 게 첫 번째 항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해에서 지금 첫 번째 항해가 4장 35절이고요. 두 번째 항해가 6장 45절이에요. 6장 45절에 이 제자들이 또 어떻게 보냐면 예수께서 벳사다로 가게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지요. 53절에 보면 엉뚱한 데로 갔어요. 이게 바로 실패한 항해라는 거거든요. 벳사다로 가게 했는데 게네사렛 땅으로 53절에 갔는데 이 간 것을 무리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저물매 예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쭉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자, 레비아단이 들어있는 그 광풍을 잠재우시면서 걸어오는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유령으로 보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도 심지어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내가 누군지 신적인 자기 계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제자들은
예수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해서 두 번째 항해에서도 예수께서 레비에단을 정복하시는데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건너가 엉뚱한 땅에 이르렀다라고 마가 6장 52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장으로 쭉 넘어가면요. 자, 9장으로 넘어가시면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심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시각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유장에서 4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결국은 인사이더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반면 외인으로 출발했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나중에 순환사화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함께하는 인사이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감추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외인들의 개념은 결국은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라는 그런 외인이냐 밖에 있는 것이냐가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를 인사이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이 인사이더라는 것은 근데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웃사이더가 됐지만 처음에는 인사이더 됐지만 아웃사이더가 됐어요. 그러나 궁극에는 엄청난 다시 인사이더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외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누구누구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개념인 거예요.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여기서의 너희 저희 가르면서 너희는 신천지고 저희는 기성교회다. 이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마태복음과 달리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외인의 개념을 모른다. 그 외인은 결국은 어떤 특정의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결국은 너희가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외인들이 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죠. 그죠?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이렇게 못 보셨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엄청 큰 차이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어디서도 지금 제가 첫 방송하는 거예요. 첫 방송. 대한민국에서 지금 첫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의미의 차이. 그래서 거기 이제 마가의 거기 13절에 보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외인들에게는 당연하죠. 외인들은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에요.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을 마태는 고의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게 어떻게 그냥 알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한다는 자기의 본연의 의도와 맞지 않잖아요. 이게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가 먼저 쓰여지고 마태가 쓰여졌는데 마태가 마가 거를 보고 성경을 보고 다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고의로 삭제를 한 것은 자기가 쓰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고의적으로 삭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포뮬러 코테이션, 마태복음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포뮬러 코테이션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특이해요. 대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13장 14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3장 14절. 보통 예언의 말씀을 설명할 때는 이 주어인 마태가 되게 구약에 인용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절은 유일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야 이거 있잖아 니네 맨날 내가 얘기해줘도 니네 마음이 완악하고 이 폐역해서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에게 설명할 때까지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마태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할 때 인용의 그 문체를 그대로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6장 9절을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요. 약간 변형을 시켜요. 6장 9절. 자,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 그 위부터 해야 이해가 가겠네요. 8절부터 가면 잠깐만 이거 녹음이 되는 건가요? 이 녹음이 안 되면 낭패인데 이거. 되고 있군. 자. 자, 8절부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는 이사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기서 내가는 앞에 내가와 다르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할 때 내가는 이사야고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죠. 주께서 얘기하신 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자, 이게 똑같은 내가라고 해도 이게 주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우리를이라고 복수명사 돼 있죠. 이게 옐로힘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의 근거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복수의 명사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내가는 또 누구예요? 이사야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이제 이사야가 지원했습니다. 저요 지원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저요 지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하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자 지금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에 자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따 인용꾼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만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이걸 명령법이라고 쓰는데 이 히브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태가 이 인용구를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변형을 시켜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완악해질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죠. 멸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이 저주받은 것처럼 아주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께서 거룩한 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게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가 성육신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예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신천지의 비교 영상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몇 명의 몇 가지의
살아남은 시들이라고 복수로다가 신천지 비교 영상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시라는 것들을 신천지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복수로 비교 영상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룩한 시라고 얘기해서 the holy seed, 영어로 봐도 단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시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완악한 마음이 계속될 겁니까? 라는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한 씨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거룩한 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이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이 없어지고 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줌으로 우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로 쭉 가면 자, 2장 22절 가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도 언제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거룩한 씨가 정말로 홀리 씨가 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비로소 무엇이 결국은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성령, 너희에게 주실 성령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의미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이 예수의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게 하고 성경의 깊은 것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어떤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잠깐 쉬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13장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이제 구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왜 이걸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8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그리고 이건 씨의 비유도 아니에요. 씨의 운명, 결국은 밭의 비유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 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하면 마치 뿌리는 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씨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씨는 다 동일한 씨라는 거예요. 동일한 씨인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씨의 운명이 확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공중에 새가 확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쁨으로 말씀 듣고 났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 그런데 뿌리가 얕아서 다른 사람이 팔랑귀여 갖고 야 여기가 이거 더 좋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확 없어져 버려. 정확하게 우리 현 시대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뿌리가 깊어서 나에게 은혜로 넘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밭의 상태를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있고 그 좋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상태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라고 하면 또 그게 율법으로 또 다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는 결국은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역할이다. 그럼 내가 할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가시는 분이 누가 내 마음을 갈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좋은 옥토밭으로 되게끔 우리는 그걸 구하고 그걸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라고 해서 열심을 냈다가 도리어 베드로와 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리이다 하는데 좀 있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도망가는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더욱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 9절까지 설명은 마쳤고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해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이 허락되었다는 것도 즉시 당장에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깨우칠 것이다 라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죠. 지금 당장 허락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 13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풀어줍니다. 더 쉽게 풀어줘요. 비유의 말씀을. 그런데도 제자들은 결국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완벽하게 숙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51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하는데 대답하여 제자들이 그러하오리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죠. 실제로는 부활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락되었으니는 지금 당장 허락됐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비로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는 그 뒤에는 다 한 겁니다. 아까 보면서 했던 거고요.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야, 이거 엄청나게 은혜로운 말씀. 이걸 보면 여러분들 제가 엄청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딱 하면 생각나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 이거 딱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네? 딱 2구절이 생각나야 돼요. 저는 로마서 11장 8절에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않는 눈과 들리지 않는 귀를 너에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성경 말씀보다 딱 생각나야 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1장과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지금 요 말씀 다시 한번 잘 보고 가시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뭐죠? 천국. 이 천국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갖고 왔으니까?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천국은 결국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면서 비로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지자들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쭉 넘어가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와. 자, 11장 너무나 은혜로운 히브리서 364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믿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그 다음에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삭, 야곱 쭉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 딱 나오면서 12절에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라는 이 약속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천국 약속,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에 대한 약속을 직접 살아생전에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9절에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메시아를 줄 거라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된 걸 받지 못하는 건 약속 대신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넘어가서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디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지금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 크대요? 예?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 믿음의 땅에 살고 있는 나왔던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크다. 왜? 천국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실제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올 때를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못 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서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천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자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17절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이걸 다 보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걸 시방 다 보고 있는데 너희는 이 시방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도 너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걸 듣고자 했는데 너희는 막상 듣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받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은혜롭죠? 8장 17절. 예,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뺐나니. 자, 여기 어디에 뿌려졌대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 씨는 어디에 뿌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이고요. 마음에 뿌려졌는데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것은 뿌려지자마자 악한 자에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팔랑귀처럼 누가 봐도 휙 하면 팔랑귀가 돼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는 것이고요.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진다는 것이고, 자, 우리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환난과 그다음에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너무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이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밭과 땅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수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 갔더니, 자,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예요? 원수가 뿌린 거죠. 이건 예수님이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뿌린데 한 번 덧뿌렸다는 거예요. 덧뿌렸다는 것은 이미 뿌려져 있는데 한 번 덧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뿌렸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밭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이 말씀을 전해주지만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누가 와서 항상 덧뿌리고 가요? 사탄이 와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이죠. 덧뿌리고 가서 그 가라지와 함께 우리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두다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끔은 그러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혀요? 알곡까지 뽑힐까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알곡으로 추수하고 싶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추수할 때가 있는데 뭘 먼저 추수한대요? 가라지를 먼저 추수꾼이 가라지를 먼저 추수해서 불살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맨날 추수해가는 건 누굴 추수해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추수해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이게 성경적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거 신천지인들한테 이거 얘기해주면 기겁합니다. 니들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먼저 뭘 추수한대? 그럼 니네가 추수해가는 게 뭐야? 그러면 가라지요. 이렇게 되는. 참 놀랍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이 놀라운 또 이거죠. 이게 바로 씨밭 나무새. 굉장히 유명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만희 저서에 가서 저택에 가서 맨날 하는 씨밭 나무새 하는 그게 바로
이 시밭나무새 이거예요.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여기 밭 나오죠? 밭에, 밭 동그라미,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나와요. 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 동그라미,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 동그라미,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앞자를 따서 시밭나무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시밭나무새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예요? 핵심적인 키워드. 겨자예요, 겨자. 근데 시밭나무새 하면 가장 핵심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겨자예요, 겨자. 우리의 믿음이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겨자씨가 심겨져 있어요. 어느 날 예수를 모르고 살던 우리 마음 가운데 겨자라는 씨만큼의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겨자만한 씨만한 믿음이 생겼는데 이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의 그늘과 나의 가지 가운데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작은 씨 같은 믿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 겨자를 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 겨자를 쏙 빼놓고서 시밭나무새를 가리키니, 씨는 보겠습니다.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밭은 뭡니까? 밭은 마음, 나무는 뭡니까? 이렇게 가리키고, 새는 뭡니까? 새는 영, 뭐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여기서 이 겨자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겨자가 없이 말씀을 가리키니 이것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풀이의 말씀은 아까 서두에 13장 1절에 언제예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은 그날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비유인가요? 그게 아니고 요 말씀 13장의 상황 설정의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것도 있을 것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비유가 아닌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이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석해서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릴 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이 신천지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씨는 말씀이죠. 여기서의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리겠다라고 할 때 그때 씨는 말씀이 아니죠. 그때 씨는 후손, 그 다음에 종족, 번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번식시켜 주겠다. 그 후손을 번식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 문맥에 맞게 상황 설정에 따라서 쓰여지는 용례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성경을 다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유에 나중에 예수님 대신 누가 들어가는 거야? 자기 교주가 싹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자, 이제 그 이단들의 비유풀이의 의미와 예수님의 비유의 말풀이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자, 여기서의 누룩은 좋은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누룩의 의미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이 누룩과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듯이 한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가족이 복음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핍박받아도 나중에는 그리스도로 다 복음화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를 오늘도 또 한번 봐야겠죠. 로마서로 넘어가시죠. 로마서 16장 25절. 자, 로마서 16장 25절 가면 같이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 비밀이 뭐라는 겁니까? 이 비밀이. 자, 이게 이제 지금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지난번에 저희가 봤죠.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돼. 여기서 이제는이 무슨 때요? 사도 바울 때예요. 그러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언제부터 밝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부터 이미 나타나신 바 돼서 그 계시의 신비의 계시에 따라서 이미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후로 20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신천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신비의 계시의 신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당대 때부터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인자가 뿌렸답니다. 그리스도가 뿌렸다는 거고요. 밭은 세상이고요. 밭은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왜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추수를 하냔 말이에요. 이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왜 교회 와서 전도하냐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좋은 씨는 신천지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은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있지만 또 이 종말론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갈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 천국에 대해서 감추인 보화, 그다음에 좋은 진주, 그다음에 그물,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천국은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의 것에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대답하시니 그러하오리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앞장에서 봤어요. 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9장 17절의 말씀에서 마태의 선언은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중용하는 말씀으로 마태의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옛 것은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그 차이가 있었던 걸 보는데 이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중용하고 있는 마태의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이런 측면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성육신을 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믿기가 사실 어려웠을 측면도 있어요. 만약에 내 동생이 예수로 나타났다. 이게 참 사실은 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혈과 육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을 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께 맡겨져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한 3,00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3,00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함으로 정말 휴식 같은 사람들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가끔 이제 주일날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하고 주차하시는 분하고 맨날 싸운다고 목사님이 제발 은혜 받으러 와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혈과 육으로 봉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이 독과 같은 존재가 되죠. 제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게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해가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11장. 어디였죠? (11장이) 아니었나요? 나도 헷갈려. 10장. 자, 죄송합니다. 10장. 10장 3절. 10장 2절부터 2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하는 것들, 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의 봉사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자기 의에 따라서 봉사를 하고 이 헌신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김장 봉사하죠? 나는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갖고 나 있으면 억지로 막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김치를 갖다가 내가 저렇게 힘들게 먹은 김치를 갖다가 이만큼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먹지도 않고서. 그러면 내가 와서 쎄 빠지게 와서 봉사했는데 그거 먹는 거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은 상처받아서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의 의와 노력으로 봉사를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봉사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은 늘 그리스도께 늘 내가 천국에서 받아지는 그런 모든 상급과 봉사로 인해서 이미 나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은혜의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대가가 바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나 계속해서 헌신해서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따뜻한 말로 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봉사와 그런 헌신들이.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따라 하지 않는 것들은 나의 노력과 헌신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죠. 이단에 빠지신 분들도 자기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하지 않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탄시키고 이간질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작 모르잖아요. 올바른 지식에 따라 하지 않는 나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큰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너희 저희 부분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너희 저희 부분이 얼마나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어리석은 사고인지 아까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너희 저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리고 신천지인들도 그 부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찬양이 없이 어느 날 매 보니까 이긴 자에 대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찬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쉽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명예를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저희에서 너희 저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개념이다. 그걸 이분법적으로 여기 있는 단체는 너희고 여기 있는 단체는 저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내가 너희고 교회를 안 다니는 네가 저희라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저희가 될 수 있고 저희는 언제든지 너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배반함은. 그런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 더 깊이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애써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반하지 않는 다음에는 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내가 좌절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를 꺼내 주실 거고 나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약속, 결국은 우리가 너희 저희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인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 약속은 39절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만희 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 날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10장 13절에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253쪽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지난번에 구원받는 순서에 대해서 쭉 14절, 15절 나오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파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14절, 15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 단어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 이 여기서 너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정말 죄 많고 탈 많고 정말 쓰레기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이 예수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아까 10장 3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이 구속사를 왜곡시키는 이단 사이비는 정말로 적그리스도죠.
그죠? 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